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정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솔로몬은 왕이 된 지 4년 후부터 20년 동안 오로지 한 가지 목표만을 가지고 달렸습니다. 그게 바로 건축이었습니다. 7년 동안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허비하였고요, 나머지 13년 동안은 자신의 왕궁을 짓는데 허비하였습니다. 건축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저희 아버지가 건축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교회 건축을 하셨는데 견주에 교회 건축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로 힘들어하는 것이 건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건축할 때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아름답게 봤지만 솔로몬의 건축하는 그 기간 동안에도 수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20년의 수고가 끝이 났습니다. 그에게 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만족함이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마음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솔로몬은 성전과 왕국을 건축하는데 모두 20년을 보냈는데 역대하 7장 우리가 읽은 본문 전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각기 집으로 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것이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역대하 7장 10절과 11절 사이에는 무려 13년의 기간이 흘러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도 그의 왕궁도 잘 지어져서 솔로몬의 마음에 만족감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어떠한 동화라고 이야기한다면 아까 언급한 것처럼 건축이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 고생해서 하나님의 성전과 자신이 짓는 살아야 될 왕궁을 아름답게 졌다라고 한다면 동화의 마지막은 아름다운 여자를 왕비로 얻어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끝이 나야 됩니다. 이제 솔로몬의 앞날에는 창창한 날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꼭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공 뒤에 무너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등산을 하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올라갈 때 다치거나 죽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거의 등산했다가 하산할 때 죽거나 다치는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긴장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래를 잡는 창에 찔리는 경우는 물속에 있을 때는 없습니다. 물속에 있을 때는 고래는 자유롭게 운행을 합니다. 고래가 물 위로 올라와서 크게 물줄기를 내품을 때 그 멋있는 와중에 고래는 창에 맞게 됩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20년의 모든 것들이 흡족하게 끝냈던 그 다음에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전쟁을 굳이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로 안정되었을 때 다윗은 일생일대의 큰 실수를 저지르지요. 그것도 전쟁에 나가서 죽을 고생을 하며 싸우는 자신의 부하와
간음을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피츠버그의 강정호라고 하는 한국 야구 선수가 지금 미국 프로야구의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굉장히 잘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기쁨이 되었는데 이 선수가 2번이나 음주운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프로야구 선수로 활동할 때 걸린 것이 아니고요, 시즌이 끝난 다음에 한국으로 쉬러 와서 그러다가 2번이나 음주운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강정호 선수가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근데 음주운전이 걸린 것 때문에 미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분이 저 남미에 있는 도미니칸 공화국에서 하는 리그에서 야구 선수를 이렇게 유지를 할 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고통하는 그 순간에 한 선교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전 미국에서 그가 침례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풀어질 때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실수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솔로몬에게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을 보세요.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12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나타납니다. 솔로몬이 잠을 자고 있는 것은 왕궁입니다. 성전에 계셔야 될 곳은, 하나님이 계셔야 될 곳은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왕궁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무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신들에게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신의 형상을 만들고 어디인가에다 모셔두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셨고,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들으셨고, 결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죽은, 숨을 쉬지 못하는 헛된 신이지만 하나님은 생명이 있으시고 우주의 시작이 되셨고 인간에게 호흡을 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25번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이제 곧 오실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만드신 성전의 목적을 12절에 내가 이 성전을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런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는 무엇을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하겠습니까? 질문하겠습니다. 교회는 맛있는 점심을 먹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1번. 2번. 교회는 구제와 선교하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3번째. 교회는 친하게 지내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4번째.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어야 한다. 아멘. 우리한테 이런 걸 질문한다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교회는 예배가 우선이어야 합니다. 교회에 수많은 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이 지어진 다음에 했던 기도가 있었습니다. 읽기만 해도 가슴이 뭉클해지는 기도입니다.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이 역대하 6장에 나오는데요. 진짜 나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기도문이 6장에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구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어봅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께 죄를 지어 하늘이 닫히고 비가 오지 않을 때 그들이 이곳을 향해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들에게 옳은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려 주십시오.
이 땅에 가뭄과 전염병이 있을 때,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병이 나거나 메뚜기와 병충해가 생기거나 적들이 그들의 성을 에워싸거나 온갖 재난이나 질병이 올 때, 주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누구라도 각각 자기의 재난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해 자기 손을 펼치며 무엇을 위해서든지 기도나 간구를 드릴 때, 주께서는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용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시오. 주께서만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과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까 의심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의 내용은 솔로몬이 기도했던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하였던 비가 오지 않을 때, 메뚜기들이 나타나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릴 때, 전염병이 돌게 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기도를 듣고 계셨음을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서 유행하게 할 때에, 그 옛날은 비가 와야 농사를 졌지요. 약이 없었기 때문에 전염병이 돌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날아오면 모든 것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보십시오. 모두 개인의 기도 제목이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국가적인 재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가 안 오거나 수천만 마리의 메뚜기가 날아와서 모든 것들을 다 먹어버리거나 사람들이 몇만 명씩 죽어가는 전염병이 도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국가적인 재난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유명한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구입니까?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국가적인 재난이 올 때 그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 정무 강요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합이라는 악한 왕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아합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온 나라를 다 우상 숭배하도록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곳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온 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당시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의 이름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가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신인지 우리 한번 붙여주십시오. 그래서 갈멜산이라고 하는 곳에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누가 정말 신인지를 두고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라가 봤더니만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의 무당들이 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당 850명이 모였다고 해보십시오. 그거 영적인 기운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이 신들린 듯이 춤추고 노래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바알신이여, 아세라신이여, 내려와서 이곳에 불로써 임하여 주옵소서. 반나절을 부르는데도 응답이 없으니까 그들이 칼을 갖고 몸에다 자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피를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왜요? 바알과 아세라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부터 해질 때까지 850명이 소리 지르고 피를 내고 외쳐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를 않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의 제단에 소 한 마리가 각 떠져서 올라가져 있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물을 가져다가 여기다 부으십시오. 물을 붓더니만 재물은 다 타고 밑에 물이 넘쳤습니다. 한 번 더 갖다 부으세요. 한 번 더 갖다 부었습니다. 한 번 더 갖다 부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마저 걱정할 정도로 저건 하늘에서 불이 내려도 너무 젖어서 타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할 정도로 아주 많이 물로 적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의 기도입니다.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땅을 위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바알과 아세라가 살아있는지를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 그 고독의 순간에 엘리야가 했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저녁 곡식 제사를 드릴 시간이 되자 예언자 엘리야가 제단 가까이 나와서 말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과 제가 주의 종이며 이 모든 일을 주의 명령으로 했음을 오늘 알려주십시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오 여호와여, 응답하셔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이 백성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엘리야의 기도는 확신에 찬 기도였지만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드렸던 기도였습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뭇가지와 돌과 흙을 태웠고 구덩이에 고인 물마저 다 말라버렸습니다. 온 백성들이 이것을 보자 엎드려 소리쳤습니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고 말합니다. 악한 길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부담을 느낍니다. 나는 그렇게 악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아주 자주 나오는 성도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는 도둑질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간음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불의한 일을 저지른 적도 없습니다. 이 나라와 이 교회에 나와 같은 사람이 존재하게 해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명의 성도가 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와 용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시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두 기도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바리새인과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 안 짓고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악질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교만, 더군다나 영적인 교만은 이건 악질 중에서도 대마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야 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너희들입니까? 우리들입니까? 너입니까? 나입니까?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누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5절 16절입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한국 KBS 방송국에서 세상의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만화 형식으로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딸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소개된 한 만화 형식의 좋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전날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온지라
아침부터 나는 졸리고 짜증이 났다. 출근길 지하철에 올랐을 때 그날따라 사람들은 왜 그리도 많은지 손잡이를 잡고 서지 않아도 될 정도였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혼잡함에 익숙하게 되자 드디어 환승역에 다다랐고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다. 운 좋게 나는 자리에 앉을 수 있었고 의자에 앉자마자 졸음 때문에 고개는 자꾸 바닥을 향했다. 자리에 꾸벅꾸벅 조는 채로 세 정거장 정도를 지났을까. 어쩌나 큰 목소리였던지 내 잠을 단숨에 빼앗아간 아저씨의 외침. 여러분, 잠깐만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세수를 며칠 동안 못했는지 단정치 못한 외양의 어느 아저씨가 통로 중앙에 서서 외치고 있는 것이었다. 그 때문에 나같이 잠에서 깨어난 짜증난 얼굴, 호기심에 가득한 얼굴 등 각색의 시선이 모아졌다. 아저씨의 말은 계속 이어졌다. 제겐 4살짜리 딸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누워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를 불치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 남자가 거기까지 말하자 승객들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로군, 얼마나 돈이 아쉬웠으면 딸까지 팔며 저럴까 하는 표정이었다. 나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겠다 생각한 나는 고개를 숙여 다시 잠을 청했고 대부분의 승객들도 무관심한 표정을 지었다. 바로 그때 그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책을 하나 꺼내 들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책을 파는 대신 그 책을 보여주었다. 그 책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었다. 기도가 소망을 이루어 준다. 그 남자가 말했다.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도 이루어진다라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딸을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다니는 중입니다. 지하철에 타 계신 여러분들도 부디 제 딸이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딸의 이름은 송이입니다. 그러더니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한 후 다음 칸으로 건너가는 것이 아닌가. 그때 나는 보았다. 하나둘 조용히 눈을 감는 승객들을. 그리고들 기도하기 시작했다. 죽음을 알기엔 너무 어린아이 송이를 위해, 그리고 기도를 파는 그 아버지를 위해. 딸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기도를 들은 그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엉터리로 했을까요? 그들은 자신의 일이 아니지만 자신의 일처럼 기도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을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내일 모레이면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드실 만큼 드셨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무슨 일이 일어나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로 대한민국이 걱정되십니까?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 나라가 공산주의가 될지 모른다라고 정말로 걱정되십니까? 그럼 걱정만 하시겠습니까?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고 목회자들이 무너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걱정만 하시고 손가락질만 하시겠습니까? 저희 교회 수요 예배는 7시 30분입니다 7시 반부터 8시 반까지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나면 한 10대 분이 여기 남아서 기도를 1시간 동안 하십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그 할렐루야 나잇, 그 할로윈 데이에 애들이 7시 반부터 9시까지 할렐루야 나잇이라고 해서 아이들끼리 게임하고 음식 먹고 하면서 할로윈 문화가 아닌 기독교 문화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8시 55분에 가서 제가 기도를 하면 이제 그 모임이 끝나기로 되어져 있었습니다. 어른들은 9시 반까지 기도하기로 했는데 9시 정도 됐는데
우리 어른들이 우르르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어른들이 9시에 기도를 중단하고 그 자리에 있던 아이들을 축복하였습니다. 물론 본당에서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십니다. 그런데 그날 저는 정말 아이들을 위한 무슨 간절한 기도를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것을 그냥 뒤에서 바라보고 떠나지 않고 계셨던 어른들에게 느꼈던 것은 간절함이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그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죽은 다음에 이 나라의 다음 세대 때는 정말 좋은 미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 이 미국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면 바뀌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아이들이 주님을 떠난 것은 나의 책임이라고 아파하고 기도하면 아이들이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바꾸고 달라지고 돌아오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그 땅을 고치신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고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고치는 유일한 방법이, 사람을 바꾸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인데, 하나님, 우리가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누가 대한민국을 책임지겠습니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은 수천수만인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 적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벽이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할 자를 찾다가 내가 찾지 못한 거로 하나님의 분노가 쏟아진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하나님, 여기는 내가 책임집니다, 여긴 못 망하게 하십니다, 기도하는 우리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